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 찬송합니다. 397장. 찬송가 397장. 397장입니다. 주 사랑한 내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 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내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오늘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로 2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과정이 되게 역동적이고 사건들이 많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쉽지 않는 그런 일들을 주로 겪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18장의 말씀은 출애굽기 전체 중에서 가장 어찌 보면 좀 편안하게 넘어가는 그런 하나의 에피소드 같은 그런 장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족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미드라시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같이 갔을 때 그의 형인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온 것은 네 가족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다. 너의 가족들에게 못할 일을 시키는 거다. 그러니 차라리 너의 처가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되고 오늘 18장에서는 그 가족들과 장인 어른을 다시 만나게 되는 쉽게 말하면 이제 상봉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모세의 두 아들들이 등장하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의 두 아들들은 사실 거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대제사장을 삼고 아론의 아들들이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어가면서 영적 지도자로서 아론의 후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두 아들들도 어떻게 보면 좋은 지도자로 세워져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혈통적으로 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더 이상 별로 이렇게 역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가장 강력했던 이스라엘의 국부로 알려진 그 모세의 두 아들이 별로 역할이 없이 그저 역사에서 그렇게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보통 가문의 한 아들들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키우셨고 12 제자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됐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초대교회에 강력한 리더십을 갖게 돼요. 특별히 유다 같은 경우에는,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이 베드로와 복음 갈 만한 그런 좋은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고 예수님 동생 유다도 유다서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모세의 두 아들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게 제 추측이지만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이 가족들을 데리고 그냥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계속 함께 했더라면 가족들을 처음에 애굽으로 데리고 갔을 때 돌려보내지 않고 그 애굽에서 그냥 10가지 재앙들을 겪고 또 홍해를 건너고 지금까지 이 시내산 앞에까지 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더라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고 고통이 없이 얻는 게 없다.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그냥 돌아가서 외가로 돌아가는 거죠. 외가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지내지 않고 그래서 광야 중간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그렇게 아버지 후광을 입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그 고난과 그 역경과 힘든 과정들을 함께 했더라면 아마 이스라엘의 좋은 지도자로 세워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헌신할 때 나만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같이 섬기고 같이 헌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게르솜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 되었다 하는 뜻이고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뜻은 에제르 에베네셀을 할 때 도움의 도를 하는 것처럼 에셀이 도움이라는 뜻이고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엘리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때 얻은 가족들, 그때 얻은 아들들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이 녹아져 있는 이 모세의 어떤 삶의 과정들이 녹아져 있는 그런 이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게르솜이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엘리에셀이라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장인 이드로입니다. 장인 이드로인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자기 아내 십보라를 만나고 두 아들들을 만나면서 정말 감격스러운 재회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 가족들을 만난 것보다 이드로를 만난 거를 더 기뻐한 건 아닌가. 이드로가 오니까 막 일어서서 환대하고 막 절하고 이런 게 본문에 보이는데 이드로가 어떻게 보면 오늘 18장의 핵심이에요.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들보다 이드로가. 그런데 이드로는 어떤 족속이냐면 미디안 족속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제가 어제 아말렉 족속이 에서의
에서와 관련된 사람이라고 그랬죠. 에서의 넷째 아들. 그런데 오늘 미디안은 누구와 관련이 되냐면 아브라함과 관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세 번째 부인이 누구냐면 그두라입니다. 그두라의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린 아말렉 족속도 그렇고 오늘 미디안 족속도 그렇고 에돔도 그렇고 다 에서나 아브라함이나 이렇게 다 관련된 그런 어찌 보면 사촌 같은, 좀 더 멀리 생각하면 팔촌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관계들이지만 오늘 미디안 족속이 오늘 본문에서는 또 이렇게 우호적으로 나오지만 나중에 가면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등장하죠. 기드온 시대에 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다스리게 되고 7년 동안 괴롭혀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등장해서 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치른 장면이 있고, 가나안 정복 전쟁 때도 사실은 미디안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한 주변에 많은 족속들이 그런 관계에 있다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이 자꾸 팔레스타인 하마스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타격하고 하마스 정권에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이란 이름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을 영어식으로 발음하니 팔레스타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블레셋과의 갈등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져 가고 있고, 이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보면 그 중동 아랍 지역의 후원을 얻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아랍 지역, 그 중동 지역의 그 조그만 이스라엘이라고 나라 속에서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보복을 해도 그렇게 할 수 있냐, 심하게. 그렇지만 한편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동정심도 없잖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맥락에서는 아무래도 심정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쪽하고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편들기는 참 곤란합니다. 너무 무자비하게 어린 아이들을,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어찌 보면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드로는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냐면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그랬어요. 미디안 제사장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들 중에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안 제사장이 과연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느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디안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와서 11조를 바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 누구죠? 그 사람이 멜기세덱,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을까요? 잘 몰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마도 다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 다신 신앙 중에서 오늘 모세가 출애굽의 과정들을 얘기를 하니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찬양하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보니까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서 12절 말씀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눠 먹습니다. 이것을 보면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아마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제사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얻게 되는 신앙적 어떤 전승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서 11절에서 고백하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그랬어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런 모든 신보다 우월하신 하나님,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많은 곳에서 등장합니다. 시편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드로가 하나님께 대하여 찬송했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신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요. 자, 이드로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직을 편성하라는 거예요. 조직을. 그 조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을 분담하라는 것이죠. 이게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하고 있는 장면을 보니까 그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혼자 모든 재판을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 장면, 이 장면을 보면서 이드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에게 조직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드로는 그가 살았던 삶의 경험 가지고 사실은 모세도 작은 나이는 아닐 텐데 오늘 이드로는 모세보다 나이가 기본적으로 많지 않겠어요? 한 100세쯤 됐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이드로가 이 모세에게 조직에 대해서 가르치고 지도자들을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조직을 만들고 군대로 말하면 사단장이 있고 연대장이 있고 대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조직을 만들어서 좀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다스리고 관리해 가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도 사실은 이런 어떤 조직의 분담, 역할의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회자가 담임 목사 혼자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부목사들이 계시고 교육 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재직회라고 하는 이 조직을 통해서 교회 중요한 사역들을 같이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재직의 위원장들을 세우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통해서 각 부장들과 차장들을 세워서 교회 역할들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장로교회로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대의 정치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한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 역할을 분담한다는 것이 그만큼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교회 또한 그렇게 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분담할 때 필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며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21절에서 리더의 조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별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중요한 리더십을 가지고 1000부장을 맡겼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100부장을 맡겼을 것이고 그 사람의 어떤 역량과 그 사람의 그릇과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면서 그렇게 일들을 맡겼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자기에게 맡겨지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직이 형성되게 되었고 이 이스라엘 조직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왕정 시대가 되긴 하지만 그러나 이 조직이 그대로 살아사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천부장의 일을 맡았으니 내가 큰 일을 맡았다 그렇게 하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렇게 아마 교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10부장 맡았으면 10부장이 뭐예요? 10명을 맡은 거죠. 10명. 나는 10명밖에 못합니까? 내 그릇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불만하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조차도 사실은 안 맡겼을 거예요. 10부장을 맡겼든 100부장을 맡겼든 1000부장을 맡겼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맡기시고 시키실 때 세우실 때 그것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역할이 사람들 앞에 눈에 띄는 일들이고
사람들 앞에 명예를 드러내는 일들이고 사람들 앞에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아마도 이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일이 있습니다. 또 어떤 역할들은 잘 눈에 띄지 않는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들은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사람들이 눈에 띄니까 칭찬해주고 또 그럴 수 있지만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는 역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 쳐준다고 사람들 눈에 잘 띈다고 사람들이 칭찬해준다고 나서서 하고 나는 왜 이 일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거야? 나는 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주눅 들고 자리를 빼고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조직은 우리 조직은 아마도 건강한 조직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다 보면 내가 기대한 만큼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목회를 벌써 꽤 하는 상황인데 뭐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제가 부목사 할 때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만큼 일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중요한 주일 행사가 있는데 중요한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토요일 날 밤이라도 새는 거예요. 밤이라도 새야 되더라고요.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내가 기대한 만큼 일들이 잘 진행이 안 됐을 때. 물론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을 혹사시키는 그런 장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저희 성격 자체가, 저희 기질 자체가 좀 완벽주의적 성격이 좀 있다 보니 제가 기대한 만큼 안 되면 자꾸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혹사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이렇게 보람도 있고 또 감사의 일들도 생기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일의 효과도 나타나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어떻게 보면 굳은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특별히 모세의 가족 얘기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조직과 역할들이 있는데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았던 그 역할들에 대해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하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한 일꾼들로 세우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일꾼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모세의 가족과 이드로를 통해서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맡긴 사역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역들이 비록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눈에 잘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저희들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능력을 기대하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안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희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는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하나하나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에게 큰 믿음도 주시고 신실함도 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로 귀한 기둥들로 세워지도록 저들을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